광고 시간에 머들스데이 어머니 날과 오늘 아버지 날 주일 비교하다가 저희 집 자녀들 생각할 때 좀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승리 찬양대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하니까 평강을 주신 줄 믿고 가자 감사드립니다. 오늘 Father's Day 아버지 날 아버지 주일로 지킬 때에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들 우리 교회로 얘기하자면 제일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 아버지로서 저희 형 선교사 주원 선교사 또 저 그다음에 은미 이렇게 세 자녀를 둔 아버님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제일 젊은 아빠 우리 조민호 형제 전에는 고대영 목사님이 제일 젊은 아빠였는데 우리 민호 형제가 제일 젊은 아빠로서 또 특별히 오늘 21일 아버지 날 아버지 주일에 우리 조단 2살 생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민호 형제와 조단을 생각할 때 이제는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민호 형제는 27일, 아들은 21일.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생일을 아들이 어리니까 축하를 받겠지만 이젠 점점 조단이 커가면은 아빠는 찬밥이 될 겁니다. 저는 99% 확신합니다. 생일을 같이 받겠지만 이제는 아빠 생일 초도 없을 거고요. 그저 그 심정이 그 이방인 여인이 성경에 예수님께 먹다 남은 부스러기 떨어진 것만도 만족하는 그 마음, 그 말은 주인공은 아들 자녀고요. 아버지는 뒷전에서 찬밥 신세지만 그 찬밥 신세도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성장할 때 아버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7년에 제가 중앙일보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읽었던 기사를 다시 읽게 됐는데 그 제목은 나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아버지들, 자녀들을 지금 생각할 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할 겁니다. 그런데 좋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또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되느냐? 막막하다. 그런 막막한 느낌을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 기사에 그 설문조사 뭔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저에게 흥미로웠던 점은 1965년 당시 아버지들 그 말은 이젠 전화 이젠 다 적용이 안 되지만 원로 목사님이나 70대, 80대 이렇게 65세 여러분들은 될 텐데 1965년 당시 아버지들은 일주일에 평균 2.5시간, 그러니까 3시간도 안 되고 2시간 반, 2.5시간만 육아 활동을 전념했지만 2015년도에 아버지들은 7시간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조사. 그러니까 1965년 6.25 당시 그 옛날 65년도 당시에는 아버지들이 바깥에 나가서 이제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처자식을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이민 와서는 우리 아버지들이 얼마나 더 그랬어요. 언어도 문화도 안 되는 미국까지 와서 막노동하고 여러 가지 일하면서 그렇죠? 그러니 집안에서 자녀들을 육아 활동을 아내를 도와서 애들을 돌본다?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점점 지금 사회가 변화돼서 이젠 우리 자녀 후손들 시대는요 더 육아 활동을 더 이제 아버지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어요. 왜? 옛날에는 아버지들만 나가서 일하면 됐는데 엄마는 집에서 아내가 애들을 돌봤는데 지금은 맞벌이 부부? 아내들도 나가서 활동을 일하면서 더 많이 하니까 바쁘니까
집안 살림 누가 하죠? 남편도 안 하고 아내도 안 하면은 그 가정에서 애들이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유현성 UCLA 사회학 연구원에 의하면은 코테이션합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늘면서 가사에만 치중하던 어머니의 활동 범위가 넓어졌고, 이는 육아 또는 가사 분담이라는 아버지의 역할 변화로 이어졌다. 사회적 환경에 의해 점차 가장의 의미가 달라지면서 과거 생계를 책임지며 주로 외부에서만 활동해온 아버지에게 이제는 가정 안에서의 역할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아버지의 고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나만 혼자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뭐 먹여 살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는 부인도 꼭 돈 벌려고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부인도 취미 삼아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서 범위 활동이 바깥에서 많아지면, 아버지 엄마 바깥에서 활동이 많아지면 자녀들은 그냥 돈 주고 뭐 누구한테 맡겨서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로서 자녀의 양육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사회가 변화되면서 아버지의 역할이, 책임감이 바깥에서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많아지면서 가사 분담, 육아 활동, 뭐 애들 돌보고 여러 가지. 그러면은 고민이 뭐예요? 아버지는 바깥에 나가서 직장 생활도 이렇게 잘해야 되고, 집에 들어와서도 육아 분담, 자녀 양육, 가정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젠 다 같이 균형 있게 잘해야 된다?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균형, 밸런스가 힘들어요.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제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안에도 많이 있어졌잖아요. 또 우리 남편들, 부인이 일하면서 남편이 또 집안에 또 일하게도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각 가정과 사회와 변화가 이제 1965년 옛날처럼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역할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고민이 얼마나 더 많아졌겠습니까? 특히 생계 유지에 쫓기는 이민자의 경우 아버지의 역할 변화는 부담이다. 일만 해온 아버지의 모습은 곧 가정일에는 무관심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연결돼 암묵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의하면 아버지들은 자신의 역할을 뭐요? 자책했다는 거예요. 자책. 내 잘못이다. 자책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더 자책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자녀들은 둘째치고 우리 아버지들, 우리 부인들 생각할 때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또 내 아내가 아프면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아프다. 이 자책하는 그러니까 자책감도 무겁고, 어떻게 균형 있게 바깥에서 자라고 안에서도 자라야지 고민이고, 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근데 뭐 좋은 아빠 되기 전에 좋은 남편도 못 되고 있는데 좋은 아빠까지 돼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죽을 맛입니까? 아버지들의 고민이 이렇게 깊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현실 속에서 아버지의 2명 중에 1명, 52%는 사회생활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너무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여러분 온누리교회 두란노 뭐 부부 가정 여러 가지 세미나 훈련들이 많은데, 두란노 아버지 학교 미주 본부 김인구 목사님의 말인데요. 한인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대체로 가정에 잘하고 싶은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고민을 토로한다며, 거기서 아버지들은 가족으로부터 이해되지 않는 존재로 소외되고 혼자서 외로움에 시달린다.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들 이해받지 못하는 존재로 지금 가정에서 내 아내도 나를 이해 못하고,
내 자식들도 나를 이해 못하고 계속해서 나를 오해하는 아내와 자녀들 사이에서 survival, 생존하는 우리 남편, 아버지, 형제들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마음에 부담과 자책까지 있으니 이런 현실을 좀 엿볼 때에 이사야 53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10절과 11절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좀 세 가지로 배우려고 하는데 그 세 가지를 간략하게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먼저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뭐라 그랬죠? 원하사, desire.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자녀를 향하여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민호 형제가 아버지로서 우리 조단을 향해서 아들을 향해서 2살이지만 이제 앞으로 자라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 내가 조단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먹고 똥 잘 싸고 잘 자고 잘 크고 무럭무럭 잘 자라나고 뭐 우선은 예수님 어릴 때처럼 몸이 키가 크고 이렇게 그러면서 뭐죠? 육신도 잘 커가지만 예수님처럼 조단이가 지혜가 점점 더 많아지는 지혜와 이렇게 육신이 다 커가는 그런 뭐 성경적으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 또 제가 여기 계신 모든 아버지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다 생각해 봤어요. 그 생각할 때 각자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두 가지, 몇 가지 공통점은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 자녀들이 몸이 육신이 아프길 원치 않을 거예요. 근데 몸만 아프지 건강하길 원하겠습니까? 이 정신질환 많은 이 시대에 겪어본 어려움들 부모님들의 마음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여러분들 세대는 우울증, 정신질환, 조울증 이런 거 몰랐잖아요. 공황장애.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안증. 계속 눈물 나오고 그렇죠? 우울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우리 고대영 목사님 아들 저샤나 조단이나 이제 이 꼬맹이들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커갈 때 걔네들 세대에서 정신질환 마귀 사탄의 공격은 엄청날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중에 하나 보면은 이 마귀란 놈이 정신을 공격한다는 글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진짜 잊혀지가 않아요. 저는 그냥 그걸 그대로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가까운 사람들 뭐 자식이나 다 겪어보니까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귀가 여러모로 가정을 공격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후손들을 근데 육신의 건강 있는 것만 아니라 이 정신을 공격한다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위험한 건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영육간의 건강을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해서 믿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떤 마귀 사탄의 공격도 다 이겨나가는 견고한 믿음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버지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뭐죠? 자녀를 위한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면은 이기적인 아버지죠. 자식을 통해서 대리만족으로 내가 그냥 이기적인 뭔가 마음의 욕심을 채우려고 자식을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직 덜 성숙한, 미성숙한 아버지죠. 여러모로. 근데 성장하는 아버지는 적어도 뭐죠? 나를 위해서 자식 그렇게 안 해요. 처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모든 게 가정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책임감은요, 우리 어머니들이, 부인들이 잘 이해 못할 수 있어요. 물론 어머니의 책임감도 무겁죠. 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으로 남편을 세워서 신적 권위를 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하와에게 물은 게 아니에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남편에게 줬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왜? 아담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고 지키라는데 불순종했으니까. 그러면 가정의 모든 아내와 자식들의 모든 불순종 죄 누구에게 묻죠? 하나님은 가정에게 물으세요. 지금도.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고 확신하고 안다면 내 아내가 잘못한 내 책임이고요. 제가 작년도인가 우리 45주년 기념 예배 때인가 우리 얼반에서 다른 장로님 부부가 같이 와서 이제 목양실에서 우리 목사님 부부 만났을 때 그 장로님이 얘기하다가 자신이 50% 책임이고 부인 권사님이 50% 책임이래요. 그럴싸하잖아요. 50% 책임 부부가.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의 가정의 자녀. 그렇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장로님 우리 남편들이 100% 책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은 좋아하시죠? 끄덕끄덕. 장로님은 좀 마음이 그랬을지라도 성경에서는 아담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너 왜 선악과 따먹냐? 하와에게 그렇게 책임 묻지 않고 아담에게 언약의 말씀을 창세기 2장 17주 줬는데 3장의 뱀의 유혹에 부인이 넘어가서 남편도 같이 먹었을 때 아담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책임감이 되게 무거워요. 우리 부인들이 적어도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내 남편의 그 무거운 짐, 보이지 않는 짐을 자식들은 모르지만 적어도 부인들은 알 거 아니에요. 조금은 마음을. 그러면 남편을 지혜롭게 edify, build up, 세우는 아내는 그 남편의 무거운 책임을 대신 져주려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 사랑하는 남편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대신 져주신 예수님께 다 쏟아부을 수 있는 내 남편 기도로 통곡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남편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아내가? 이 책임감을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들이 첫째 교훈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셨던 게 뭔가? 오늘 본문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 근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아버지들이 자식들이 그래서 민호 형제가 조단이 상함 받길 원하겠어요? 다치길 헐트 당하는 걸 원하겠어요? 길가에서 애가 혼자 뛰다가 넘어져서 피 흘리는 거 무릎에 까지는 거 원하겠어요? 아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내도 보호해야 되고 자식도 보호할 책임이 프로텍트해야 하는 성경적인 비블리컬 책임 리스폰스빌리티가 있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고 기뻐하신다고 말한 독생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상함당하기를 원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 원로 목사님 수요예배 때 설교하셨잖아요. 예? 이 마귀란 사탄 놈이 여자의 후손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십자가에 상함받게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셨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 향해서 그러면 우리 민호 형제나 저나 우리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사랑할 때 기뻐할 때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식이 상함받기를 우리 민호 형제가 조단이 상함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절대 우리는 자식들이 상함받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셨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운다 할 때 원하사, desire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선자가 상함당하는 걸 받는 걸 원하셨다면은 나도 딜런 전도사가 예리 선교사가 예언이 선교 나가는 예언이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억울하게 누명당하고 억울하게 비난 욕먹고 여러모로 상함을 당하는 거, 마음에 상처 입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제 장모님이 살아생전에 딜런 전도사 이 손자 귀걸이를 좀 안 했으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딜런 전도사가 대학부 섬기다가 그 대학부 섬기면은 캠퍼스 미니스트리는 대학생들만 하니까 엄마 아빠 딜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대학부 맡으면 어떡하죠? 그 부모님들하고 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학생의 어머니가 아주 그냥 막 좀 애를 너무나 애중지중하는가 봐요. 막 과잉 사랑하고 그 힘든 고충을 좀 나눴거든요, 딜런이.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부모님 생각에서, 어머님 생각에서 귀걸이 안 할 수도 있겠다. 부모님들이 원치 않을 거 아니에요. 대학부 전도사가 예를 들자면. 또 부모님들, 옛날 분들은 참 대학부 전도사 목사가 타투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문신? 예를 들자면 전도사로서 사역하면서 학생들의 부모님하고 관계 맺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자녀들이 예수님과 복음과 주님의 교회 나라 복음 선교 신앙생활 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상함을 받는 거,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내 자녀가 예수와 복음에서 상함을 받는 것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desire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신앙,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신앙이 없으면요, 물론 고충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버지 마음이 자식이 상함을 당하면. 그래서 조단이 이제 커가지고 학교 갔는데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녀로서 성장하여 나가면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이제 여러 가지 동성애나 성전환 이런 거 접할 때 조단이 예수 믿는 자라서 아버지에게 선한 영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라서 어떤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분명히 욕먹고 비난받고 업신여기다 하고 왕따 당할 거예요. 그래서 애가 와서 울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 자식이 예수님과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상함을 당하는 것,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도 I desire, 아버지로서 나는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 헌신, 자식을 바치는 기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금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원하사 요 한 단어만 묵상하고 적용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마음, 독생성자를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왜 독생성자 메시아가 상함받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길 원하셔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사랑하는, 기뻐하는 독생성자가 상함받게 십자가에 원하셨던 거는 우리같이 벌레만 넘었다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사하시는 거를 더 원하셨기 때문에 독생성자가 상함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딜런 전도사가 사역하면서 앞으로 목사 되고 이제 앞으로 이민 목회 더 힘들 텐데, 딜런이 그걸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상함당할 때에 그걸 원한다. 아버지 목사 제임스가 왜? 딜런 전도사 통해서, 상함을 통해서 누가 유익을 보죠? 딜런이 섬기는 모든 대학생들, 그들의 영혼이 사함을 받고 범사에 잘 되면은 딜런이 전도사가 그런 희생하는 거,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정신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 동사는 뭐냐면요, 10절 하반절에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그 다음 뭐라 했죠? 또 그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을, 못자국 난 손을 생각할 때에 그의 손으로 뭐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pleasing, 기뻐하신다.
아버지의 기뻐하심. 우리 아버지들이 언제 기뻐해요? 아니,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나라를 해서 뭐 저녁 식사 대접하고 돈 내고 선물해주고 그게 받으면 기쁩니까? 저는 이미 포기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딜런 예리언이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떨 때 우리가 아버지가 기뻐해야 돼요? 마가복음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여러 가지 희생하고 오해를 받고 욕먹고 부모님들에게 뭐 어떤 비난을 받아도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때, 예수의 제자답게 살 때, 그게 아버지의 기쁨 아니에요? 우리 민호 형제가 조단 생일 2살 축하하면서 조단이가 자라나면서 그 이름 뜻대로 참 이 세계 앞으로 귀한 지도자, 주님의 추수할 심하는데 일꾼이 부정한 때에 귀한 예수 복음 위에서 사는 지도자로 세움받는다면 그 과정에 어떤 역경과 핍박과 환난과 왕따와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희생,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눈물 흘리고 괴롭고 뭐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내 자녀를 통해서 주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볼 때에 현실은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아버지의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있다면은 그 기쁨은 어떤 고통과 고민과 눈물보다 더 굉장한 큰 기쁨이 조이기 때문에 넉넉히 어떤 상처, 자녀가 괴로움 당해도, 상함 당해도 다 그 기쁨으로, 신적 기쁨으로 모든 현실적인 슬픔,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요,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뭐라 했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satisfaction, 만족. 이 만족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오늘 예를 들면 점심에 식사, 생일빵 먹고 막 배가 불러서 이빨이 찼다 그러잖아요. 배가. 이 만족이라는 거는 그 정도로 가득 찼다는 의미가 있어요. 너무나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상함당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가 독생성자가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 그 말은 아버지의 만족이 아들, 딸, 자녀들의 만족이 돼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무엇으로 만족이 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뭐요? 대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 모든 구원의 은총, 그것을 예수님 뒤돌아볼 때 나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한 그 결과 그 얼마나 만족해요. 그 말은 제 아들 딜런 예리언이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살다가 심지어 선교지에서 죽을지라도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에 썩어져 죽을지라도 죽은 후에 열매를 주님께서 그 나라 선교지의 사역지의 그 영혼들에게 맺게 하신다면은, 소식이 들린다면 그 기쁨, 그 원하는 거, 그 기쁜 소식, 아버지로서 저의 만족은 아이의 죽음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첫째 딸 예리가 지금 일본에 선교에 가 있는데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아마 이제 요번 주말에 언제 오는지 아직 연락이 없지만 요번 주 안에 이제 토요일 날이든지 올 텐데 예리가 이제 일본에 가기 전에 아버지 날 또 3년째 참석을 못 한다고. 일본에 2년 있었으니까 아버지 날 같이 식사 못 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제 또 참석 못 하니까
3년째 아버지 날 아빠 father 축하를 셀러브레이션 못하니까 이 아이가 해피 Father's Day 행복한 아버지 날이라는 이 선물용 봉지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돈이 아까워서 안 사거든요. 그 봉지도 비싸요. 도안스마켓 가면 이런데. 근데 그 봉지에다가 봉다리에다가 책을 선물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카드를 썼어요. 근데 제가 예리 앞에서 카드를 읽지 않고 애가 민망할까봐 나중에 이제 혼자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지저스, 예수님이 영어로 지저스잖아요. 그럼 지저스가 처음 스펠링이 뭐죠? J예요, J. 근데 책 제목이 J하고 뭐죠? 이렇게 컬브가 그려 있어요. 책 제목이 J 커브 있잖아요. 컬브. 운전할 때 커브 있잖아요. 책 제목이 J하고 컬브예요. 야, 뭐 이런 제목이 있는가? 근데 제가 책을 선물 받으면 살 때 항상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그 목록하고 추천서를 봐요. 추천. 근데 추천한 분이 존 프레임 제 신학교 교수님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책은 뭐예요? 사운드한 아주 올바른 책이다. 사운드 닥트린, 올바른 교리다. 그래서 제가 첫 챕터를 읽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뭐냐? 이 은혜는 뭐냐면 제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가정사역할 때 예수님의 이 컬브를 본받아야 되겠다. 근데 첫 챕터의 컬브가 뭐냐면 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말씀이신 예수님 성자 독생자 예수님이 이 위에서 어떻게 해서 컬브 이렇게 내려오신 거 성육신. 네? 그거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성육신 내려오셔서 컬브에서 이제 어디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첫 챕터에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예수님이 뭐요? 대속 죽으셨다. 대속. 우리 대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아야 되는데 거룩한 진노.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속죄, 다 속량, 다 용서하시고자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죽을 때까지 완전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 그 첫 대속 죽음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상상은 좀 너무 어린애 같지만 만일에 조민호 형제가 아들 조단하고 걸어가는데 둘이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가지고 신호등을 못 보고 신호등 그린 녹색에 걸어가는데 막 달려오면은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대신 차에 치여 죽는다 상상할 때 실제로 뉴스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자식을 품에 안고 여러분 삼풍상권 기억나십니까?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기억나시죠? 그때 아이를 안고 대신 죽은 엄마 있었잖아요. 그땐가. 하여튼 그 어느 기사가 있는데 만일에 민호 형제가 조단을 끌어안고 대신 차에 치여서 대신 죽고 조단은 살았다. 좀 극단적인 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이 땅에 낮은 곳에 보내셔서 천하고 낮은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컬브 사랑은 아버지의 두 가지 마지막 교훈은 대신 희생하는 사랑, 자식을 향해서 대신 욕먹고 대신 오해받고 대신 비난받고 모든 걸 대신 다 죽기까지 대신 죽는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두 번째 뭐죠? 겸손히 내려오신 낮아지는 성육신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독생성자를 통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보내시고 이 땅에 배워가는 우리 아버지들이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서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겸손히 성육신 낮아서 자녀들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겨서 섬기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세 가지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의 사랑을 실천할 때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의 영혼 구원과 죄 사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세 가지로 원하사 기뻐하시는, 또 만족하시는 이 대세 단어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적용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 이제는 내가 대접받을 나이가 됐다. 내가 아버지의 권위로서 자녀들이 마땅히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 아직도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내 이기적인 개인적인 입장이라면 아직 철이 덜 든 아버지라 생각합니다. 제이 컬브처럼 이 땅의 독생성자를 천하가 낮은 죄악된 늑대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종교지도자들, 이런 곳에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자녀들 절대 그런 학교에 안 보냅니다. 우리는 절대 자녀들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님 깨달아 조금이나마 알게 하셔서 무조건적으로 대속 희생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보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원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게 내가 아버지로서 뭔가 자녀를 향해서 귀한 교훈을 받아 실천해 옮기시는 우리 성장하고 믿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가는 성숙한 아버지들이 다 되게 하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두 번 찬양하신 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로 아버지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잠깐 중단하고요. 우리 김철희 목사님 아까 두 분 아버지들 나오셔서 좀 인도해 주세요. 제가 이거 악보를 잘 몰라서 우리 세 분이 좀 앞으로 나오셔서 이 찬양을 다시 두 번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올라와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